저는 언니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다른 식구들과 대화할 땐 불안하지 않은데 유독 언니가 화난 상태거나 돈이 없다거나 형부와 헤어지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할 땐 심장이 떨리고 심하게 불안합니다. 왜 유독 언니에게만 이러는 걸까요? 크게 두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심장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이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언니를 볼 때만 근거 없는 두려움이 이처럼 많이 올라오는 걸까요? 이 작은 느낌도 무시하지 않고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두려움에 떠는 자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언니는 항상 제가 먹을 것을 숨겨두면 찾아내 뺏어먹고 학교에 다닐 때도 항상 때를 써서 육성회비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저한테 언니는 빼앗아간 존재이지 저를 챙겨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갚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언니는 내가 숨겨둔 걸 찾아내 빼앗아 가기도 했고 돈을 빌려줘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빼앗아 갑니다. 이런 현실은 왜 내 눈앞에 펼쳐질까요? 현실은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 속에 다른 여자한테 내 것을 몽땅 빼앗기며 살아가는 여자아이가 억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 것을 몽땅 빼앗아가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거울 앞에서 언니에게 몽땅 빼앗겼다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2주 넘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며칠 전 뜻밖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려고 임신을 했었는데 남편 될 남자가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걸 보고 부랴부랴 도망쳐 나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왔는데 제가 유독 병원에만 가면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고 얼굴엔 식은땀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그 아이한테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무서웠니? 용서해줘. 라고 눈물을 흘리며 밝은 빛을 찾아가라고 빌었습니다. 그 후로는 병원에 가도 식은땀이 나지 않고 긴장도 되지 않습니다. 내 무의식 속에는 엄마한테 목숨을 빼앗긴 여자아이의 엄청난 두려움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됐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 자아는 언니를 자신의 목숨을 빼앗은 엄마로 투사해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화난 모습을 보이거나 돈이 없다거나 남편과 헤어진다고 말할 때마다 과거의 공포스러운 상황이 떠올라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주자 두려움에 떨던 자아도 빛의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2년 전 처음 거울 명상을 했을 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처럼 빛이 보이는 등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두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꾸준히 거울 명상을 했습니다. 최근 위층의 소음이 심해 2번이나 올라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감정이지? 피해자 감정인가 하고 꾸준히 느껴줬는데도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였는데 제가 4살 정도의 온 가족이 외할머니 댁에 아주 작은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빠는 곧 돌아가셨고 저는 늘 죄인처럼 숨지기며 외할머니와 삼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삼촌들이 우리 가족들을 벌레 보듯 하며 함부로 욕을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삼촌이 특히 무서웠습니다. 그가 오는 날에는 방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마당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의 발소리만 들어도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을 꾸준히 느껴줬더니 어느 순간 층간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층간소음은 어릴 때 나를 공포에 떨게 했던
둘째 삼촌이 내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꾸준히 느껴줬더니 층간소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은 거울 명상을 처음 시작하던 2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상은 언제 시작됐던 걸까요? 거울 명상을 계속하면서 이젠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나 했는데 얼마 전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시 올라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명상 중 뜻밖에도 제가 4살쯤 됐을 때 마루에서 엄마가 여동생에게 젖을 주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루 기둥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엄마는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니 너무 외롭고 동생이 미웠고 죽이고 싶었고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명상을 계속하니 제가 갓난아이 때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지 이불을 덮고 앉아 외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계셨고 저는 저만치 멀리 혼자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서 후회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갓난아이였는데도 엄청난 수치심과 나는 미움받는구나,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명상을 계속하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원치 않았던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자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나는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큰오빠에게 많이 두들겨 맞으며 자라는데 그래서 맞았구나 하고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왼쪽 등이 마비된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더니 왼쪽 배 쪽에서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강한 통증이었습니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집에서 참아가며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대상포진과 비슷한 증상이어서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 먹었습니다. 그 뒤부터 신기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좋지 않아 크림을 발라주었더니 금방 좋아지고 몸에 살이 많이 쪄서 움직여 주었더니 살도 금방 빠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며 뜻밖의 돈과 선물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억눌렸던 수많은 감정들이 빠져나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럽게만 생각했던 유튜브의 치유 경험들이 마침내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거울 명상을 한 결과가 불과 지난 2, 3주 사이에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우울했었는데 이젠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로부터 나의 존재를 환영받지 못한 수치심과 버림받은 두려움이 바로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의 원인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픔이 빠져나가면서 몸의 왼쪽이 아팠다는 건 내가 나의 여성성을 수치스럽게 느껴 공격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이 모든 상처가 대상포진처럼 큰 통증을 일으키며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피부도 좋아졌고 살도 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빛이 보이는 등의 반응은 없었지만 두려움이 많다는 작은 느낌을 지난 2년간 꾸준히 따라가다 보니 엄마의 뱃속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라는 큰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받은 감정도 억눌려 있지 않다면 불편한 느낌으로 올라올 리 없습니다.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상처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작은 느낌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나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